우리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인사합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죠? 이삭은요? 야곱만 낳나? 에서하고 같이 낳았죠. 그러니까 에서와 같이 낳은 게 아니라 에서와 야곱의 쌍둥이로 낳았죠. 그런데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이렇게 보면 도덕성으로 볼 때 누가 더 나쁜 놈이고 누가 더 좋은 놈인가요? 야곱이 정말 나쁜 놈이죠. 에서는요, 나쁜 놈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좋아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효도하기 위해서 사냥하고 그리고 돈 버는 거 다 부모님께 다 바친 사람이 누구예요? 에서죠. 에서는 도덕적으로 볼 때, 인성적으로 볼 때 남성미가 넘치고 그렇다잖아요. 제가 남성미가 넘치고 그리고 아주 지극히 인격적이에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면 에서가 멍청이고 미련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저울을 저울을 무게감을 대본다고 한다면 바로 에서보다도 야곱이 훨씬 나쁜 놈이에요. 천국에 가면 그분한테 혼날 얘기지만 그때 당시 시대적으로 볼 때는 충분히 그렇게 욕을 얻어 처먹어도 별로 손색이 없을 만큼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원래 인간적으로 보는 거면 영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면 바로 형의 장자권이죠. 장자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삭이 돌아가시면 거기에 얻어지는 두 가지의 장자권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는 바로 뭐냐면 첫째는 물질적 재산권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약속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고 이삭에게 약속해 줬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좀 이따 그 약속이 무엇인가 나올 겁니다. 어마무시한 그런 약속의 후사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재산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어마한 약속이 주어져 있는 그 축복을 대물림 받아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 장자의 명분을 바로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형을 속여서 몰래 뺏어간 거예요. 그 몰래 뺏어가 가지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쟁탈해 갔다는 거죠. 한마디로 도둑질했다. 그 형의 장자 명분을 전부 다 빼앗아가는 그런 잘못을 범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있었을 때 바로 리브가가 바로 그 야곱이 그런 짓을 혼자 했을까요? 야곱이 그런 장자의 명분을 몰래 훔쳐서 아버지로부터 취한 것이 혼자 한 그런 단독 범행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누구하고 합작한 거예요? 엄마 리브가가 같이 합작을 해서 단독 범행이 아니라 같이 함께 공조해서 그 일을 쟁취해낸 사건이 바로 장자의 명분 쟁탈한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니까 몰래 쟁취했던 야곱이 앞으로 미래에 얼마 후에 있어야 될 일들을 리브가가 볼 때 뻔하게 나타날 현상이잖아요. 그리고 형 에서가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다 도둑질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형 에서가 가만히 내둘 수가 없고 또 이삭도 물론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같은 그 안에서의 고향 땅에서 같이 한 가족에 살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없는 상황. 언제 어느 때 형제들에서 칼부림이 일어나 가지고 결국 어떻습니까? 야곱이 생명의 위급한 상황이 이를 수도 있는 상황, 다급한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재빨리 리브가 엄마가 아버지에 찾아간 거예요. 이삭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찾아가기를 여보 왜? 성경에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예를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이 야곱이 앞으로 장가를 들어야 되는데 장가를 들을 때 여기에 살고 있는 햇사람의 여인을 통해서 장가를 구하면은
바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볼 때도 그렇고 명분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 같은 친족인 이스라엘은 친족 결혼이거든요. 친족인 이 밧담 아람이라는 곳에 가면 내 오라비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살고 있는 자녀 중에서 이 야곱의 아내를 취할 수 있도록 이 야곱을 밧담 아람으로 보내소서라고 이렇게 제안한단 말이에요. 28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제안하니까 그 말을 듣고 그 이삭은 굉장히 착했던 것 같아요. 저처럼 착했던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 말을 잘 내가 들었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아닙니다만은. 근데 이 리브가의 말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대로 야곱을 불러가지고 이삭이 야곱에게 너는 지금 밧담 아람에 가서 바로 헷 사람의 여인을 취하지 말고 바로 밧담 아람에서 너의 아내를 취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내가 너에게 축복하마. 그래가지고 이삭이 그 야곱을 아버지가 아들 야곱을 축복을 하면서 그 야곱을 고향 땅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밧담 아람이라는 곳으로 홀연단신으로 보내죠. 그래서 이제 결국 보따리 싸고 다급하게 형은 어떻습니까? 지금 알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알기 전에 먼저 도피를 시키는 차원에서 바로 이제 야곱이 모든 짐보따리를 다 들러엎고 이제 고향 땅을 떠납니다. 홀연단신으로 떠나죠. 이제 한참 떠나면서 이제 첫날 밤이 됐죠. 밤이 이슬이 맞고 그리고 이제 저녁 노을이 지면서 하룻밤 주무셔야 되는데 그 주무셔야 되는 그때 그 산에 올라가서 돌을 베개로 삼아 잠을 취했는데 그 첫날 밤에 야곱이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이 꿈을 꾸는 사건에 대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전에 또 하나 더 나고 나중에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에서는요, 뒤늦게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도둑질 당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야곱은 에서는 지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억울한 거죠. 장자의 명분은 분명히 장남인데 장자의 명분은 자기의 소유권인데 그거를 몰래 전부 다 하나도 국물도 남기지 않고 몽땅 쪽쪽 빨아가지고 다 챙겨간 거예요. 에서에는 없는 거예요. 요즘 애들 말로 개라는 말이 나오죠. 아, 개 맛있다 뭐 이런 애죠. 그 개털된 거야 그냥 에서가. 그러니까 이 얼마나 흥분이 될까요? 그러니까 막 정말 이 에서는 막 흥분이 돼가지고 그 야곱을 죽인다라고 좀 난리가 있는 거예요. 난리 법석이죠. 그러니까 이 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도 말했죠. 에서가 더 나빠요? 야곱이 더 나빠요? 도덕적으로 볼 때. 누가 나쁜 놈이고 누가 좋은 놈이에요? 야곱이 나쁜 놈이지. 에서는 안 나쁜 놈이고. 근데 이 입장에서 억울한 건 누가 억울한 거예요? 에서가 억울한 거거든. 이런 상황에 지금 막 흥분이 돼가지고 막 어떻게 머리를 쥐어뜯고, 성경에 안 나오는 겁니다. 머리를 쥐어뜯고 벽을 치고, 옛날 많이 해본 것 같은데 막 들었다 놨다 하고 막 뭐 어디 할 줄 모르는 상황이 있었겠죠. 상상이 충분히 가잖아 이런 상황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 뺏긴 거예요. 국물도 다 쪽쪽 빨아갔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는 그 상황을 알고 아버지 앞에 가서 통곡의 눈물을 흘리죠. 형의 내 장자의 명분을 다 뺏어갔습니다. 그 국물이라도 나에게 주면 안 됩니까? 할 때 못 주겠다. 국물까지 다 빨아먹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쉽게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으니 형 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야곱을 그때부터 원수예요. 죽이겠다. 이게 바로 뭐냐면 20년 이상 칼을 가는 거예요. 죽이겠다라고. 이런 극박한 상황 속에서 아주 살벌하고 얼음이 꽁꽁 얼어있는 상태 속에서 이제 홀연단신 떠나가지고 첫날 밤에 지났는데 돌베개를 밟고 자는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첫날 밤에 꿈을 꿨는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말씀을 나오면은 꿈을 꿨는데 그 꿈의 현상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땅에까지 쭉 내려오게 되죠. 쭉 내려오면서 그러면서 이 사닥다리 하늘에 닿을 만큼 이제 올라가는데 가만히 야곱이 보니까 사닥다리에 천군과 천사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바쁘게 지금 그런 상황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을 보다가 가만히 이렇게 야곱인가 쭉 하늘을 쭉 보니까 하늘 꼭대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서서요. 서서 야곱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라고 할 때 오늘 본문에 여기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들려줬던 특별한 음성과 약속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라고 볼 때 13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여기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또 본즉 그 위에 누가 섰어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첫 번째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지금 잠잤잖아, 그죠? 야곱이 네가 지금 누워있는 땅을 내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말씀이 첫 번째 주신 약속이에요. 그건 어디서 들려주시는 음성이에요? 하늘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서서, 앉아서가 아니라 서서 야곱에게 바로 너가 지금 잠자고 있는 이 땅이 너와 앞으로 장차 내 후손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잠자는 이곳이 너의 후손들의 중심이 되면서 너의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만큼 창대케 되는데 두 번째 주신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동서남북에 바로 너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퍼져 나가게 될 것이다. 성경에 나오죠. 성경에 나오잖아. 나만 나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니, 그죠? 14절 나오네. 내 자손이 땅 티끌까지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퍼져 나갈지며. 그 다음에 세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내 자손으로, 그죠? 내 자손으로, 야곱의 후손들로 인해서 누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거죠. 여기에 잘 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삭을 불러서 야곱을 통해서 자신 그 약속은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삭에게 아버지에 주신 약속이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그 할아버지에게 첫 번째 부름받았을 때 그 주신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모르는 그 앞으로 훗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하늘에서 뜻을 정하신 하나님의 작정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바로 하늘의 별처럼 모래알처럼 후손들이 창대해지고, 이 센터, 다시 말하면 그때 예루살렘이죠. 바로 이 야곱이 누웠던 이 자리가 바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동서남북으로 퍼져 나가면서 바로 그들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들을 바로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세계 곳곳마다 편만하게 퍼져나가서 바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어 바로 너희 민족을 통해서 다 구원의 은총을 받아서 축복이 임하게 될 거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비밀이 들어있는 얘기예요. 지금도 못 알아듣신 분들이 세 분이 있어. 이 말이 이 뜻이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은 그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구원의 계획이 펼쳐진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뜻이, 섭리가, 계획이, 예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어요? 몰라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민족을 통해서 동서남북이 퍼져나가며 너의 민족을 통해서 너의 자손들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씨앗이 예루살렘에 떨어지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마지막에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바로 이 야곱에게 주신 메시지는 복음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 어마무시한 축복의 메시지가 여기에 세 가지가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입니까? 누워있는 땅이 내 자손들에게 줄 것이고 동서남북이 이 땅으로부터 세계 편만하게 퍼져나갈 것이고 이 동서남북이 퍼져나간 그들을 통해서 모든 열방의 이방인들이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가 안에 다 세 마디 속에 함축되어 있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 약속의 말씀을 딱 주시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굳히기에 확신을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얘기예요. 적용되는 얘기예요. 야곱은 그때 당시 호련단신으로 와가지고 결국 어떻습니까? 지금 첫날 밤에 외롭게 두려움과 공포와 앞으로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장자의 명분을 받았지만 형의 에서의 그 장자의 명분을 뺏어갔지만은 그런 지금 현실적으로 두려움이 앞서 있는 거예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바로 뒤에는 형이 나를 위해서 내가 이 사실을 알면 형이 나를 죽이려고 수많은 종들을 데리고 나를 죽이러 쫓아올 것이고 이 상황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면서 바로 주신 메시지가 여러분 오늘 15절에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는 말씀이 네 마디가 들어있어요. 15절에 네 마디 뭡니까? 보십시다.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너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주님 오실 나라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세 번째는 뭐예요?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마지막이네. 예, 다시 헷갈려요.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 번째 너를 지키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너를 이끌어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영원토록.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자,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삭, 에서라고 볼 때는 자, 에서는 아무런 영문도 없이 뺏긴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든 작업들을, 이 수작을 언제부터 꾸며는 거예요? 오래 전부터.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오래 전부터 아주 교모하고 치사빵빵하고 그리고 더럽고 안이 꺾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겪으면서 정말로 그 장자의 명분을 취하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 성품적으로 볼 때 굉장히 뭐라 그랬지? 예, 그래요. 하여튼 그래요. 그런 거 아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건 도덕적으로 볼 때, 인성으로 볼 때 이쁜 구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쁜 구석이 없는데 인간적인 도리로 볼 때는 이 사람이 축복받을 만한 가능성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행위를, 꼬라지를 보면 이 사람을 누가 축복하겠냐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이런 더럽고 치사하게 정말 도둑질한 이 명분을 뺏어간 이 야곱에게 왜 축복하겠냐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저도 야곱도 다를까요? 같을까요? 여러분과 야곱의 모습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달라? 아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도덕성, 인성, 여러분 깨끗할까, 야곱보다도? 근데 못 알아듣었어요? 찔려서 그러신 거죠? 제가 고백할게. 내가 고백할게. 내가 볼 땐 나는 과연 에서일까? 내 삶의 모습 보면 나는 에서일까? 야곱일까? 어디에 가까울까? 난 야곱에 가까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뻔뻔스럽게도 앞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저는 부부싸움도 했어요. 아니, 오늘 부부싸움 한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세요. 꼭 옛날에는 부부싸움을 언제 하느냐? 수요일 날. 부부싸움을 언제 했느냐? 지금 요즘 안 싸워요? 싸우는 게 뭔지 몰라 지금은. 옛날에 젊었을 때는요, 꼭 토요일 날 싸워. 그래 놓고도 수요일 날 예배 몇 시간 앞에 두고 부부싸움하고, 그러면서도 강단에 뻔뻔스럽게 모르는 척하고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고. 나는 지금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나 같은 놈이, 성질 부린 놈이 무슨 강단에서 설교를 해. 그런데 설교를 한데 나는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데, 그날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 짱이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개멋있었습니다. 나가면서 그런 거예요. 그 내 마음이 얼마나 찔렸을까? 이게 한두 번일까요? 그러면서 어디 나만 그럴까? 내가 먼저 공개했잖아. 그럼 여러분들 뭘 나와야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를까요? 같죠? 그리고 에서와 여러분 달라요? 같아요? 아니죠. 야곱과 여러분과는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죠.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야곱이 이 꼬라지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값어치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서에게 나타나셔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지 않고 누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다. 우리가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 천국 가는 그날 때까지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내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바로 이미 야곱을 태어나기 더 전에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했기 때문에, 한 번 정하신 자를 끝까지 어떻다는 오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희 누구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이끌어 다시 돌아올 거면서 너를 지키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이 야곱은 인간적으로 볼 때, 도덕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갖춰져 있고, 도둑놈이고 나쁜 놈이고 치사한 놈이고, 한마디로 말한다면 욕을 바가지해도 쌀 만큼 정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택해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내 힘으로 내가 깨끗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어떠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은혜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가니까, 나를 하나님 은혜로 가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은혜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천국 갈 때가 너를 이끌어 가겠다, 버리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해서
않겠다고 해서 그러면 옛날처럼 치사하고 빵빵하고 그런 식으로 살아야 됩니까, 성도들은?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나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니까 이제 막 살아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닥다리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을 들으시고 바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를 이끌어줄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시고 그 말만 믿고 우리가 그냥 내가 내 멋대로 살아도 되겠냐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받고도 이 야곱이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약속을 받고도 멋대로 살다가 결국 어떻습니까? 자기 멋대로 살다가 결국 야곱은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내가 지금 오늘 이사간 어차피 천국 갈 백성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겠다? 살아보라는 거예요. 야곱은 20년 동안 고생했어요. 20년 동안. 누구에게? 자기가 행한 짓 그대로 형 에서를 속인 것처럼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 배신을 수없이 당하고요. 사기당하고 장가도 본의 아니게 2번이나 들고. 부러워?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행한 대로 그대로 20년 동안 연단받은 거예요. 연단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는 백성이고 나를 버리지 않고 이끌어 가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갈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이 됐으니까 바로 영화로운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때까지 내 멋대로 살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이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착오라는 거예요. 반드시 연단받아요. 거기에 연단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결국 그 이름이 뭘로 바뀌어졌어요? 야곱은 뭘로 바뀌어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졌는데 여러분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질 때까지 그 기간 동안은 얼마나 많은 연단과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한 목적에 의해서 나를 택하여 주셨고 그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거룩한 목적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만큼 야곱이 당했던 고난처럼 우리도 수없는 고난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지만 그러나 2가지 하나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자격도 없는데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크고 부드러운 손으로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가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2가지 이 은혜를 아는 사람 2가지를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는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거예요. 2번째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기쁨이 하나님이 기쁨이 될 만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의 삶으로 포커스를 맞춰 살다 보면 우리가 바로 이 땅에서 사는 기간이 연단과 고난과 슬픔과 눈물과 그리고 우울한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 2 날개로 비상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